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9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9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이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행자들과 그와 함께 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 길로 향하니라.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열어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대사장 사도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은혜와 진리가 있는 그곳에 우리도 함께 있기를 소원하오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듣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데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다윗은 싸우지 않기 위해서 또 가족에게 피를 보지 않기 위해서 도망을 갑니다.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는데 그때 따라왔던 사람들 중에 가족과 신하들도 있었지만 그중에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렛 사람, 블레셋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왕의 친위 경호대였어요. 어, 또 있는데 그중에 주목할 사람은 6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온 가드 사람 이때입니다. 19절에 보니까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합니다. 다윗은 도망하는 길에 함께하였던 가드 사람 이때에게 정중하게 돌아가라 합니다. 20절에 보니까 너는 어제 왔고 라고 얘기합니다. 문제적으로 어제일 수도 있고요. 또 온지 얼마 안 된 것을 그렇게 표현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다윗에게 이제 충성하기 위해서 망명을 한 사람들인데 온지 얼마 안 됐 이때가 다윗과 함께 가면 또 여러 고난의 길에 또 죽음의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권하는 겁니다. 또 이때 마음이 어떤지 알 수 없었잖아요. 어 그래서 이때에게 정중하게 "돌아가라. 그곳에서 있으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때는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21절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이때는 이방인으로서 최고의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 이 고백이 더 귀하고 충성스러울까요?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쫓겨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미 민심이 그 여론이 다 압살롬에게 넘어간 상태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모사 책략가인 아이도벨도 압살롬의 편에 섰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때는 이스라엘에 와서 그래도 정치적인 야망과 또 600 명이라는 사람을 데려온 책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책임을 가지고 이스라엘에서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왔는데 갑자기 반역이 생긴 거죠. 갑자기 위기의 상황이 온 것입니다. 이때는 어 어떤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 되게 막막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때의 결정은 다윗을 따르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다윗의 편에 서는 것은 믿음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뻔히 보이는 고생길, 그리고 이후에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어디 계시든 내가 죽으나 사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이때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막무가내로 따랐던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론도 대세도 기울었던 상황에 다윗의 편에 설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때의 한 번의 선택이 어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과 함께한 600여 명의 사람들, 그리고 이후의 자손들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금의 선택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내가 이 청년의 때에 하나님 편에 서는가, 이후의 삶이 이후와 이전과 너무 다를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이런 선택의 기로에 서 있죠. 내가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세상 편에 설 것인가? 죽으나 사나 내가 그곳에 있겠나이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어요. 이때 이런 고백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이러한 비슷한 고백을 했죠.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게 진짜 복음을 아는 진짜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늘 칭찬받고 순조롭고 평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고난을 당할 수 있고 죽어야 하는 순간도 있죠. 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지 팬이 아니에요. 누군가의 팬은 그 따르는 사람이 자기를 실망시키거나 또 처지가 어려워지면 때로는 상황이 하지만, 팬들은 자신의 유불리를 따라서 이해타산을 따라서 떠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했지만 그들이 곧 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이 된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는 그 부르심은 함께 죽자. 어, 나와 함께 죽자라고 하는 그 부르심인 거예요. 그런데 팬은 그 부르심에 절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 교회는 자신의 죄를 자꾸 보라고 하잖아요. 복종하라고 하고 또 십자가를 지라고 하고, 이게 참 이해가 안 돼서 떠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진짜 복음은 죽어야 사는 것이에요.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져야 부활을 기대할 수 있는데 자꾸 죽으라고 하니까 그게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죽기 싫죠. 청년의 때에 예수님을 믿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혼전 순결을 지키고 모든 세상 유혹을 끊는 게 정말 형극의 길이라고 담임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길을 통과해야 참된 부활을 맛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이해타산을 따지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으면 끝까지 따라야 합니다. 죽으나 사나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 따라야 합니다. 그 길이 고난이고 광야의 길일지라도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세상에서 내가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상황이 많아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특히나 죄의 자리 앞에서, 죄의 유혹의 앞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님의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 믿고 잘 되는 것이 없어서 또 예수님을 떠나는 경우도 많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성공은 부수적인 거예요. 따라오는 결과일 때가 많아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때론 주어질 수도 있고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참된 성공은 내가 예수 따라가다 죽고 부활하는 것이 가장 큰 우리의 성공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해도 죽은 뒤에 부활이 없다면, 부활하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제 묵상한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의 성공들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또 복음을 전할 때 필요한 것이지, 우리의 구원에는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진짜 우리의 구원을 위한 길은 십자가를 지는 길이고, 내가 주님과 함께 주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링컨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도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23절에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 길로 향하니라. 내가 다윗을 아무리 좋다고, 다윗을 내 왕이라고 말만 할 것이 아니라 다윗이 가는 길, 그 길이 광야라면 그 광야 길로 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고 따라가야 하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죠. 그래도 가겠니? 그 광야길 가겠니? 나를 따라가겠니? 물으실 때 우리가 눈물 흘리며 따르지만 아멘하면서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 광야 길로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가 기회예요. 내가 예수 편에 서는 것,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이 정말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하셔서 오늘 하루도 주님 편에 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인데요. 나는 예수님의 팬인지 제자인지 생각해 보시고, 내게 유익이 없다고 교회와 공동체를 떠나려고 한 적은 없는지, 어떤 상황에서라도 예수님을 따라가게 했는지 한번 오늘 묵상하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먼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와 공동체에 붙어가도록, 비록 지치고 힘든 상황이지만 기꺼이 주님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또 세상에서 당당히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 달라고, 내가 상황을 바꾸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도록 우리 그런 믿음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TT를 위한 기도를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TT도 어떻게 보면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참 불편한 자리에 복음을 위해서 가는데 예수님이 그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눈물로 십자가의 길을 가셨거든요. 우리의 길이 구원을 받는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 팀을 위해서 준비되어져 거기 있는 모든 사역과 기관 한 사람 한 사람 영육이 몰아다지고 나지 않고 우리 팀 한마음 가지고 특별히 우리를 인솔하는 목사님과 또 팀의 리더들에게 도움을 넘치고 해달라고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 방문하는 교회 마다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또 담임 목사님의 마음이 열려서 목사의 말씀이 또 큐티가 또 전파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요즘 계속해서 드는 마음은 정말 우리가 선교사로 파송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의 그분들의 아픔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또 실질적으로 병든 분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 줄 때 하나님의 치유가 나타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많이 듭니다. 특히나 멀리 섬으로 가는 팀도 있고 대부분 또 노인분들 많이 만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스승의 도구가 되어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정말 구원의 많은 열매들이 맺힐 수 있도록 우리 방문하는 교회에 그 모든 마음들이 열리는 은혜가 넘치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또 출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하루를 이미 시작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오늘 어디 계시거나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진리가 또 경험되어지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